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눴으면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 아주 어려운 다니엘서의 마지막, 오늘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한 2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듣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준비하는 사람도 아주 힘든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서가 우리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는 간약기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그 기간, 약 한 400~500년 정도 그 기간에 일어났던 근동에서 일어난 그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말라기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우리 흔히 계시가 침묵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서 예언적인 형태를 통해 가지고 이 시기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은 다니엘서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간약기의 근동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제국들의 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신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다니엘서는 예언서 형태로 혹은 그 계시의 형태로 환상의 형태로 주어진 것이 많아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해석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왜냐하면 조금 읽어서 보셨겠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통해서 그야말로 이 간약기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45절까지 굉장히 긴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이 한 성경을 긴 그 성경을 읽으려고 보면은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떼서 읽으면 좋은데, 오늘은 보니까 뗄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나쁜 사람 얘기가 돼가지고 어디에 특별히 그 요절이라 그래서 중요한 구절을 딱 떼가지고 볼만한 데가 없어서 앞쪽에 저희가 5구절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45절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오늘은 21절부터 45절인데 21절에서 45절은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21절에서 45절은 굉장히 긴 절인데 한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11장 3절에 보면은 1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얘기인데, 다리오로부터 이제 오늘 20절까지 21절 앞에까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인데요. 그 기간 총 합치게 되면은 약 한 522에서 175년까지니까 얼마나 됩니까? 한 350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11장 3절에 보면 알렉산더 대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20절까지는 알렉산더 대제는 왕으로 등극한 것이 주전 336년이에요. 336년에서 BC 175년까지는 불과 한 16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160년간에 일어났던 여러 그 왕들에 대한 얘기가 11장 3절에서 20절까지 얘기고요. 21절부터 45절까지 긴 절인데, 여기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그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길이 가지고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판단할 수 없지만,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놓고서 이렇게 긴 얘기를 쓰고 있나 하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우리가 남방왕이라고 하는 애굽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시리아 사이에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방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애굽을 말하는데, 애굽의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그 다음에 북방왕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봤을 때 이 북방왕 시리아에 등장했던 뭐 셀리오코스 1세, 2세, 3세, 4세 또 안티오코스 1세, 2세, 4세, 3세, 4세 쭉 나오고 이게 이제 그 셀리오코스라는 이름과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이 그 시리아 왕들 중에는 반복해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다음 남쪽 왕은 프톨레마이오스 1세부터 시작해서 1세, 2세, 3세, 4세 쭉 내려가는데요. 이 이름들이 사실은 다 그리스 이름입니다. 왜 그리스 이름이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마케도니아 지금 현재 그리스 북부지방에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 그 지중해를 통일하는 대제국을 만들고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거대한 제국이 4개로 분할되는데 분할을 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제의 부하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를 저 이집트에 가서 세웠지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원래 국민들은 이집트 사람이지만 왕족은 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셀레우코스 시리아도 마찬가지. 여기도 시리아 본토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누가 접수했느냐 하면은 셀레우코스라는 그 장군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왕통은 이 그리스 사람들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몇 사람 보게 되면은 셀리오코스하고 뒤에 이름이 붙는 셀리오코스 3세 소터, 이 소터란 말은 이제 그 구원자라는 그 뜻인데요. 그 포톨레마이오스 1세를 갖다가 애굽왕 포톨레마이오스 1세를 갖다가 포톨레마이오스 1세 소터라고 그래요. 똑같이 불러요. 그다음 오늘 우리가 그 많이 나오는 안티오코스 4세가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뒤에 별칭이 붙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포톨레마이오스 5세를 에피파네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이름이 돼 가지고 서로 좋은 이름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시리아 왕도 붙이고 이 애굽 왕도 붙이고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서로가 막 겹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클레오파트라라고 한 이름도 사실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의 제일 마지막 그 여왕이 그 시즈하고 연애하고 했던 그 왕, 그 사람도 클레오파트라지만 클레오파트라도 1세, 2세, 3세 해가지고 여기저기 곳곳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클레오파트라는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아마 7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름들이 다 그리스 이름이 돼가지고 서로가 곳곳에 겹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에 그 21절에서 35절에 여기 보면은 아주 그 비천한 사람이라고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천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앞뒤 우리가 문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는 이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 별칭 에피파네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니까 또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하면 1세, 2세, 3세 쫙 있으니까 또 헷갈립니다. 이게. 그래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뜻을 가진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21절에서 한번 간단히 보게 되면은 21절을 보시면은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여기 보면은 그의 왕위를 잇는다. 이게 그의 그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을 자 이렇게 그의 왕위를 할 때 그는 안티오코스 소위 3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안티오코스 대제라고도 불렀던 안티오코스 3세고 그의 안티오코스 3세의 왕위를 이을 자 왕위를 자는 그의 그 맏아들인데 그 맏아들은 셀리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셀리오코스 4세는 재위한 지 불과 얼마 뒤에 그의 그 신하에 의해서 독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자 셀리오코스 4세의 이 동생인 안티오코스 4세 혹은 에피파네스입니다. 벌써 복잡하죠? 네, 헷갈립니다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21절에서는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천한 사람은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붙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비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른 이름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성경의 종말론과 관련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 9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보면 작은 뿔 이렇게도 그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피파네스는 뒤에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유대 종교를 무지하게 싫어해 가지고 유대 종교를 박멸하겠다고 엄청나게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 종교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인 그야말로 잔인한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36절 37절에서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뒤에 신약에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또 사용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에피파네스는 원래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이에요. 왕위로 봤을 때는 첫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었는 게 당연한데 왕위를 이었지만 이 사람이 얼마 지나서 죽게 되니까 이 죽게 되면 그 밑에 그 장자가 이제 또 있는데 요 장자하고 이 싸움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이 술을 부려가지고 자기에게 정권이 넘어오게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잠깐 살펴봤으면 안티오쿠스 대제가 로마하고 전쟁을 하다가 패하게 돼요. 패하게 되면 굉장한 여러 가지 전쟁 배상금도 물려주게 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도록 로마에 덤벼들지 않도록 로마가 장치를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가 배상금이고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해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그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로마에 데려다 놓는 겁니다. 요 로마에 인질로 데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로마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죠. 나라를 떠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무려 14년간 그는 인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은 되고 싶은데 로마에 가 있는 상태로서는 도저히 왕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술을 부려가지고 셀리오코스 4세의 그 아들이 이제 데메트리우스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왕위를 이어갈 텐데 이걸 뺏기 위해서 술을 부려가지고 인질을 바꿉니다. 내가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내가 돌아가서 나라를 자기가 좀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데메트리우스하고 이 인질을 바꾸어요. 이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온 여기에는 데메트리우스의 동생이 있었는데 나이가 5살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돕겠다 와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5살 난 자기의 일종의 조카지요. 조카는 자객을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가 조선조 초기에 수양대군하고 단종의 관계를 아마 대충 알 겁니다. 나이도 비슷해요, 사실은. 단종 예사를 연상케 하는 그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정권을 그가 잡게 됩니다. 14년간이나 저쪽에 나가서 있었죠. 그리고 와서 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그가 하는 것은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평안한 때를 타서 다행히 그때 큰 전쟁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은 게 아니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카까지 죽이면서 왕위를 얻는 거짓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카하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웃하고 왕들하고 서로 화친 조약을 할 때도 보면 이 에피파네스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비천한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거짓 평화 조약을 맺어서 화친 관계를 맺어놓은 후에 상대방이 한숨 놓고 있을 때 뒤통수를 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거짓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3절에도 보면은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칠지라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대의 세력도 에피파네스의 그 속임수와 전술 앞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에피파네스와 동맹한 왕도 또 넘어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로마에 인질을 보냈지만 그가 돌아오면은 그가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 약속까지 했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는 소수의 백성들의 지지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소수의 백성의 지지만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가 끌어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시리아에 있는 그 시리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하고 기름진 땅에 그곳에 가서 보면은 그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다. 그는 거기에서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보면은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인기를 얻어서 권력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니까 24절에 보면 그는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아주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산성들, 자기 내의 반란 세력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북방왕국 전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왕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는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남쪽 애굽을 정복하는 그 일에 나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 에피파네스가 169년에 주전 169년에 남방 애굽을 침략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프톨레마이스 6세에 대해 가지고 그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힘을 떨치며 오늘 25절에 보면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요. 프톨레마이스 6세도 그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도 역시 오늘 보면은 본문에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 싸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애굽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애굽 왕은 그의 모사들에게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에피파네스를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25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은 남방의 애굽 왕 프톨레마이스 6세에 관한 그 예언인데 이 예언대로 그는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전쟁에서 피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에피파네스와 프톨레마이스 6세가 협상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다. 서로 협상하자고 화해하자고 협상에 앉았지만 서로 속일 궁리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왜 성사가 안 되느냐? 서로 속여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속였긴 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거든. 무슨 때냐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를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도록 작정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피파네스와 같이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를 없애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을 이제 이기게 되니까 28절에 보면은 에피파네스는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돌아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애굽 왕의 그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오늘 보게 되면은 28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은 돌아가면서 애굽을 침공하고 가는 길에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유대 종교를 갖다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차 침공 후에 본토로 돌아가면서 에피파네스는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성읍과 성전을 침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뒤에 불과 2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두 번째 또 이제 쳐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또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2년 뒤에 29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2년 뒤에 작정된 기한이 되니까 에피파네스는 다시 애굽을 치러 나서게 됩니다. 북방왕 에피파네스가 제 마음대로 남방왕을 치러 나서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그 일을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정하신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전범만 못할 것이다. 그게 이전에 침략했을 때는 와서 아주 대성을 해서 많은 보물을 빼앗아서 자기 나라로 가져갔지만 두 번째 쳐들어와서는 그 전범만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30절에서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띔은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해군력을 가지고 물러가라고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안 물러가면 치겠다 하니까 그 못 치고 돌아오는 걸 말해요. 사실 이때 애굽 왕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자신과 어머니가 머물고 있던 당시의 수도가 애굽의 수도는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카이로입니다만 그 당시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그 알렉산드리아가 에피파네스 군대에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애굽과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와 로마는 서로 간에 이 조약을 군사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기 그 수도가 포위되니까 동맹 관계에 있던 로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도 당시에 지중해로 막 이렇게 팽창하고 있었는데 빠른 속도로 시리아의 그 에피파네스가 세력을 확장해 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있었어요. 그런 판국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6세로부터 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니까 그가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로마 원로원이 사자를 보내어서 에피파네스에게 그 포위를 풀어라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해군 혹은 원로원에서 보낸 이 사자들 군대가 이 기띔의 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자 로마의 세력을 두려워한 에피파네스가 포위왕을 풀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머금고 애굽에서 퇴각하게 됩니다. 승리를 바로 눈앞에 두었는데 물러가려니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안 물러갈 수는 없고 힘으로 왔을 땐 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분노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며느리가 화가 나면 뭘 차요? 가다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애꿎은 예루살렘을 침탈하게 되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침탈이 바로 이 돌아가면서 시리아군이 애굽 예루살렘을 침탈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예수님도 그걸 인용합니다. 나중에. 그가 돌아가면서 낙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낙심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 화풀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게 되면 이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광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동안 별로 피하지 않고 전쟁을 했는데 에피파네스가 애굽의 영토까지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당시의 애굽의 그 영토였던 유대 지방을 약탈하고 게다가 또 유대의 그 배타적이고 이 비타협적인 유대 종교를 갖다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당시에 지중해에서 카스피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여러 종족들을 통일해 가지고 대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를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종교를 만들려고 통일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이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 섞이지 않는 종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를 말살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앞에서 우리가 2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 30절에 보면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다.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유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는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즉 배신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가증한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과 신앙을 배신한 일종의 매국노들이죠. 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이 에피파네스는 후하게 보상금을 주면서 그들을 회유하게 됩니다. 마카비스가 여기에 이제 그 자세하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카비스에 보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손, 메넬라우스 이런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는지에 대한 예언이 쭉 이어지는데 이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외경에 해당하는 마카비스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 이 예루살렘이 침탈당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는지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에피파네스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 비슷한 말이 12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다 실제로 바로 옆에다가 이 군대를 갖다 주둔시키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고 미운 물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막 세우고요. 그리고 유대 율법에서 그 많은 돼지고기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제사를 드리고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에서 에피파네스에 대한 성전 침탈은 그냥 이 정도로 쓱 지나갑니다만은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스라고 하는 외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율법의 몇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할례하는 것, 또한 그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 안식일과 기타 유대계 여러 제일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토라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를 갖다 필사하고 날마다 낭송하는 것, 이건 유대 신앙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은 이 공포 속에서 이교도로 살거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대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제례를 하게 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공포 속에서 이교도로 살거나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32절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에피파네스에게 긴 그 구절 15구절 이상 거의 한 20구절 이상을 할애해 가지고 오늘 본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종말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사건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종말의 상징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예수님께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금방 에피파네스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려주실까 싶을 때가 있죠. 때로는 그런 사람이 망하기는 크는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잘 되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역사가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남북의 대립이라든지 미소 혹은 미중의 대립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시간표 속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몇몇 인간의 손이나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제 32절에서 3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많은 그 고통과 인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당할 고난,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때에 에피파네스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나누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깥에 도전이 오게 되면은 그 도전에 이 빌붙어 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과 그게 목숨을 걸고 그게 저항하는 그런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것은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배교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회유하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핍박으로 인해서 배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룹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다. 용감하게 저항하는 자와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배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 마카비서의 몇 가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에피파네스 시리아군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의 무용담이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당시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서기관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자기 입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쳐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시리아 군인들을 보는 앞에서 뱉습니다. 그래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매를 맞아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마카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어머니와 그녀의 7 아들이 유대 종교를 버리지 않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마카비서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본문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해방 후에 추록성도라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할 얘기가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배도에 가담하지 않고 용맹을 떨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후에 3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추록성들이 나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할 얘기가 많았어요.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교단적으로 봤을 때 이 고신책하고 지금도 작습니다만 재금파라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추록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그 교단들입니다. 본문은 배도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몰락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34절 35절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악한 왕이 등장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그 이하 보면 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 다음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뒤에 가면 쭉 가면은 3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으니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의 사건, 에피파네스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기막힌 참상을 머리에 두고 지금 쓰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32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용맹을 떨칠 사람들이다. 몇 사람 얘기를 제가 앞에 2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카비 일가입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들은 에피파네스에 구부러지지 않고 순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 일가의 그 활동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만 특별히 마카비서에 보면 자세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제우스 신상을 만들고 돼지고기 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모두가 다 유대교 제사장들한테 제사를 집전하라 그러고, 거기서만 한 게 아니에요. 전 그 유대 땅 곳곳에 이 시리아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곳곳에 있는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제사에 참여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에피파네스가 파송한 한 관리가 예루살렘 북서쪽 한 40km 떨어진 모디인이라는 동네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도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 출신이자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스라는 사람에게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라고 강요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이 마타디아스가 거기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관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그 아들들이 다 장수들이에요.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동네 사람 동원해가지고 왔던 시리아 군들을 전멸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주전 166년에 마타디아스 아버지의 마타디아스가 죽자 그 아들 유다 마카비 유다가 뒤를 이어가지고 2년간 에피파네스 군대하고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기게 됩니다.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늘날까지 유대 축제일 중에 제일 큰 축제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누카 절기입니다. 지금 그 하누카 절기 조금 있으면 지금 시작이 됐죠. 하누카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카비 일가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되었지만 성전은 여전히 이방 제사로 더럽혀졌고 성전의 기명들, 제사 지내는 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마카비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촛불을 밝히는데 촛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사용을 하는데 올리브 기름, 정결한 올리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치를 가지고서 올리브 기름에다가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성전을 촛불을 밝혔는데 문제는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그 뒤에 하루치 이 올리브유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게 8일 동안 탔다 그럽니다. 8일 동안 뭐 했느냐? 정결한 올리브 기름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는데 그게 그만큼 불이 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누카 절기를 빛의 절기 혹은 뭐 램프의 절기다 뭐 그렇게 부르고 또 당시에 사용하는 그 촛대 이러면 앞에 보이는 저게 그 소위 가지가 이리 4개 저리 4개 가운데 한 개에서 총 9개 촛불이 켜지게 되어 있는 저걸 갖다가 촛불을 메노라라 그러고 촛대를 갖다가 촛대 밑에 이걸 갖다가 하누키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성전 봉헌을 기뻐했다 하는 말이 마카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누카 절기는 8일 동안 지킵니다. 예수님도 수전절에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대충 그 기간이 우리 양력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유대 나라 달력에서 키슬레브 월 12월 25일이라 하는데 이게 대충 한 11월 말이나 12월에 있는데 2018년에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라고 합니다. 찾아보면 올해 2018년에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가 하누카 절기입니다.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시리아군의 그 패퇴가 일어났죠.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광기를 부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아주 변덕스러운 폭군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번이나 나온 얘기입니다. 정한 기한 내의 광기를 부린 겁니다. 에피파네스의 광기는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는 그 왕, the king, 그 왕, 즉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사탄 혹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그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왕이 도대체 누군가? 여기서 우리가 그 왕이 누군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뒤에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견해는 앞에 나오는 에피파네스를 그냥 거기 와서 그 왕이라고 했다는 해석. 일반적으로는 그 해석을 따라갑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이 1장 35절까지 쭉 나오다가 36절에 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에피파네스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을 에피파네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뒤에 역사적인 사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에피파네스가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막 신이라고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40절에 보면 그 왕인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42절에 보면은 그가 만약에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43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기록과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리아에서 에피파네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여러 아프리카 북쪽의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것은 기록의 역사적인 기록하고 맞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가 아닌 또 제3의 어떤 인물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예루살렘 혹은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거기서 세울 것이고 그곳에서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돌아가서 죽지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불일치 때문에 이게 에피파네스가 맞나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만은,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가 아닌 제3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에피파네스 이상의 대단한 인물이라야 되는데, 그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건 아니건 간에 이 사람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데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왕을 1차적으로 에피파네스라고 보고 나머지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6절에서 45절에 보면 이제 그 왕 에피파네스의 전쟁과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라고 한다면 40절의 마지막 때는 에피파네스가 세 번째 애굽을 침공하는데 이때가 아닌가. 그리고 난 뒤에 에피파네스가 죽게 됩니다. 40절에 보면 남방왕이 그와 힘을 기울일 것이다. 남방왕이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북방왕 에피파네스를 먼저 공격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피파네스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민첩하고 광포하게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엄청나게 회오리 바람처럼 군대를 몰아서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그 예언에서는 애굽 땅은 에피파네스의 침공을 면치 못할 것이고 검은 보물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구스라든지 리비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그 종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그는 나중에 이제 그 에피파네스는 많은 나라들을 패망하게 할 것이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지도자들은 그의 경노함을 피할 것이고, 이어서 41절의 예언과 같이 에피파네스는 영화로운 땅 곧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에피파네스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보면 그는 권력의 절정기에 있었지만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들을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일들이 세 번째 애굽을 쳐들어왔지만 그 일이 좌절되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이 좌절되자 분노하여 많은 무리를 죽이게 되고,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의 예언에서는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오늘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긴 얘기입니다만은 좀 빠르게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캐나다에는 직접적인 이 에피파네스의 그 치하와 같은 그런 그 직접적인 핍박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비슷한 그런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라든지 중국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 모슬렘권 국가들에서는 에피파네스와 같은 독재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픈도어 선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동안에 전 세계 24억 8천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서 약 8%에 해당하는 2억 1,500만 명이 아주 그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박해 점수를 매기는데 박해 점수 41점 이상인 나라들입니다. 월드워치 리포트에 의하면 2016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2016년에 1,207명, 2017년에 3,078명 이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특별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풀라니 무슬림의 폭동 때문에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살해하는 인종청소, 종교적 청소가 일어나가지고 최소 2,000명 이상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호전적인 힌두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인도와 네팔에서도
교회가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피파네스의 침탈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막 빠르게 지나왔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뒤에 그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그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혹 주변에 고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진짜 부럽다. 저희 딸 예은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입에 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참 아름답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을 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대학을 가더니만 그 소리가 입쑥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인생이라는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고난의 즐거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성적으로 인생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역사를 살펴봐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이 그러했고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 바울 그 외 교회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다듬어져 갔습니다. 저는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우리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둘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침탈하고 유대인을 박해할 때는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그로 인한 고통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본문은 그로 인한 고통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의 일들이 부자나 권력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의 행포와 악행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등장하는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등장해요. 정한기한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정한기한까지만, 하나님의 정한기한까지만 악이 행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무한정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그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난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만 지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피차 위로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런 위로도 필요치 않는다. 절대로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으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 욥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에피파네스로 인한 예루살렘 성전 침탈과 유대 성도들의 고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통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하여 고통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고난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에 대한 그 모습은
여기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에 저는 어떤 분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간증이 문제가 됩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랑, 은밀하게 자기 자랑,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의 사모이자 한 기독교 대학의 한 여자 총장은 한국과 미국에서 교회와 학교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한다고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 떠드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는 우리의 약함,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랑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학력고사 1등하게 해주다 수능 1등하게 이런 거 간증할 거리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서 감사한 거 말아야 되지 그걸 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사람의 강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지난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고통 혹은 고난의 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듯이 절망스러웠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걱정했을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직접 간접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통당하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정한 기간,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믿고 승리하는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